우리는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축복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축복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한 것하고 축복한 것만 남습니다. 또 하나 남는 게 있는데 먹는 것만 남습니다. 부지런히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5절로 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로 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레노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행복하다. 우리는 행복하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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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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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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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그래도 행복하다입니다. 요즘 여러 상황들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못 살겠다고 아주 아우성을 치는 분들도 있고 그런 가운데 좀 불행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시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래도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또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 저 자신에게 이렇게 자문자답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참으로 어려운 질문인 줄로 압니다.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또 그걸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부부가 나옵니다. 이분들은 양쪽 집안이 다 제사장 집안입니다. 요즘 같으면 목사님 집안이죠. 이 두 분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들을 다 지켜 행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에 아쉬울 게 없는 이 가정에 한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인 되는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자녀가 없고 이제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물론 이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세례 요한을 낳게 됩니다마는 그것은 나중 얘기고 지금 현재 이 장면에서는 나이 많았는데 자식이 없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 두 분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모습입니다. 이 두 분의 아름다운 이 가정에 가장 필요한 지금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두 부부와 하나님 사이에 약간의 긴장이 있고 또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리 이 제사장 집안에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어떤 갈등, 어떤 하나님과의 긴장, 당연한 것이죠. 이상한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의문이 많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두 분의 일가 친척들이 또 이웃 사람들이 수많은 지도자니까 백성들이 이 두 분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판단을 하잖아요. 그 집에 뭔 일 있다 그러면 어떤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 죄를 지어서 그러나, 저 사람이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감추어둔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마음속에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조롱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데, 기도도 많이 한다는데 왜 정작 필요한 자식을 못 낳냐, 조롱하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이런 비방하는 말을 들을 때 이 두 분은 너무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오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부끄러움을 씻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신실하시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옛날 한나도 이 남편이 제사장이었으니까, 구약에 보면 한나도 그렇게 기도를 했었죠. 자식이 없어서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또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자식이 없어서 기도했을 때 그 자식이 없음으로 당하는 수모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삭을 주신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 또한 리브가가 아기를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20년 동안 기도해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는 것을 창세기 25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가정에는 나이가 많도록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신실하심을 알지만 섭섭하고 또 낙심도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인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괴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저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그런데도 이 두 부부는 그런 아픔과 부끄러움을, 섭섭한 마음을 가슴에 품은 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섭섭한 마음, 아픈 마음을 가슴에 품고 변함없이 그 부끄러움을 이겨내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참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가, 진정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분명히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이들 부부처럼 자식이 없어도 내게 중요한 것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앞에서 의롭게 사는,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생명,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 진정한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비록 내가 가난해도 다른 사람처럼 부자가 아니라도, 비록 내가 못 배워서 무식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높은 지식은 없다 할지라도, 비록 못나서 출세는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요 위대한 사람인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땅에, 오늘 이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이 나라가 어떤 되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볼 때 정말로 황폐한 모습들, 뉴스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을 보면 너무 황폐해요. 그래서 이 나라의 이 처참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그럽니까? 돈이 없어서 그럽니까? 돈이 얼마나 많아요. 물론 어떤 상황이 있겠지만 1차, 2차, 3차, 4차 국가에서 1차 때는 온 국민에게 돈을 나누어 줄 정도로 우리나라는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허전하고 우리의 마음이 쓸쓸하고 우리의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의인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5절에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시대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이 헤롯 때는 로마가 이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헤롯이라는 이 아주 폭군, 극악무도한 이 왕이 이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이 두 부부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음에도, 안팎으로 어려움이 있음에도 의인이더라.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주전 37년부터 주전 4년까지 약 34년간 왕노릇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참으로 폭군이에요. 아주 왕임에도 불구하고 의가 없어요. 의가 없어요. 어느 정도냐면 이 왕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헤롯은요, 그 자기 부인도 칼로 죽여버립니다. 아들이 셋 있는데 셋 아들 다 칼로 죽입니다. 왕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역사가는 헤롯의 그 왕의 자리는, 그의 왕자는 피의 강물에 쓰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 왕자리 넘으면 죽여버려요. 참 이런 암울한 어두움이 큰 시대에 안팎으로, 그러나 이 두 부부는 이런 의인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행복하다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 1만 8천 명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만 8천 명 제사장이 있으면 뭐 합니까? 어둠이 짙은 세상, 사악한 세상, 얼마나 큰 어두움이 짙었든지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 극한 어둠의 땅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의 의가, 이 반딧불만한 그 빛이 그 큰 어두움 짙은 세상을 밝힐 수는 없었겠지만,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켰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두 분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시는 메시아가 오는 큰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의 모습을 때문에 때로는 왜 이렇게 없는가? 왜 원하는 게 없는가? 그런 마음 때문에 비참해합니다. 나는 없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못났다. 나는 배움이 부족하다.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더 큰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정한 축복이 무엇이겠는가? 부족하지만, 가난하고 못났지만 그래도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생명, 그런 목마름, 그런 열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의 큰 자랑이요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자신이 없으십니까? 오늘 중증 장애자 송명희 자매가 찬양시를 많이 썼습니다. 그의 찬양시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생명을 얻고 또 소생하고 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중증 장애인으로 20년 동안 지하 골방에서 갇혀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몇 번이고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못났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살아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부끄러워서 우라통이 터져서 자살을 하려고 몇 번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이 중증 장애자, 햇빛이 밝은 세상에 나오기를 부끄러워하고 캄캄한 지하 골방에 20년을 살았던 그런 자매, 이분이 예수님을 알게 된 후에 그가 쓴 많은 찬양시 가운데 나라고 하는 대표적인 찬양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래도 행복하다, 그 말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이란 말을 우리가 똑같이 나눈 걸 공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세상은 공평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이기적이에요. 또 공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평이 뭐냐면 비교하지 않는 게 공평이에요. 내가 비교 안 하면 공평해요. 그런데 언제 비교가 안 되냐면, 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만왕의 왕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그분의 아들이다라는, 이것이 확실한 이런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큰 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송명희 자매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초라하고 죽고 싶고 불행한 인생이었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뭐가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뭐 뛰어다녔나요? 미스 코리아가 됐나요? 그럼에도 그는 그래도 행복하다, 이런 찬양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부족하고 이 죄 많은 가난한 우리들에게 어떤 재물과도 바꿀 수 없고 세상 명예와 어떤 권세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귀한 것,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오늘 좀 더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사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 두 사람 부부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도 행복하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이 부부들은 본문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 나이가 많더라. 이 아름다운 사람들, 이 고귀한 가정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쉬울 것이 없는 가정인데 자식이 없으니, 그것도 부인 쪽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없는 가정, 문제없는 부부, 이 세상에 그런 가정, 그런 부부는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이 가정에도, 이 아름다운 가정에도 그런 아픔이, 그런 부끄러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볼 때, 야, 저 가정은 다 아쉬울 게 없겠다. 정말 행복하겠다. 저 가정은 아무 문제 없겠지. 아닙니다. 절대 그런 가정은 없습니다. 천하에 없습니다. 역사에 없습니다. 다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피물러 나는 눈물과 고통이 다 있어요. 저를 보고는 어떤 사람이 참 기공자같이 생겨가지고 아무런 문제 없이 태어나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 것처럼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면 참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놀랄 정도로 큰 어려움도 저의 가정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는지도 모릅니다. 절대 그런 가정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이 부부는 그런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이 두 분은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문제를 극복했겠느냐?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두 사람은 의인이니. 이 말씀 속에 이 두 분의 모습이 나와요. 어떻게 그런 문제를 극복하고 그래도 행복하고 이런 의인이 되었는지.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하나님 앞에서 자식을 못 낳는 그런 쓸쓸한 부부이지만은 이 두 분은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믿음, 같은 열정, 같은 분량으로 서로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고 백성을 섬기며 살았. 그런 모습, 가장 그 모습이 행복한 부부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메시지인 겁니다. 이보다 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부부로 만나서 못났지만, 가난하지만은, 부족하지만은, 자식도 없지만은 우리 부부가 한데 뜻을 모아서 생각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보다 부러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교인이 수천 명이니까 주보를 토요일이면은 오전에 다 기계로 찍어냅니다. 수천 장을. 그러면 그걸 누가 접어요? 주일 아침에 언제 접어요? 다 못 접습니다. 그것도 3단으로 접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이렇게 2단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늘 유심히 본 것은 토요일 오후면은 꼭 그 부부 둘이 나와서 그걸 다 접습니다. 그분들을 유심히 제가 봤어요. 근데 가정이 가난합니다. 그리고 두 분 다 좀 뭐 사람 외모를 말하는 건 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뭐 평가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정말 남자도 키도 작고 뭐 생긴 것도 사실 뭐 그렇고 여자도 보기에 그렇고 서로 좀 뭔가 덜 떨어진 사람 같이 보여요. 그런데 한 주도 안 빼고 오후에 몇 시간을 그걸 접으러 나오시는 거예요. 누가 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난합니다. 직업에는 기천이 없다지만 정말 보통 생각하는 대로 그분들의 직업은 참 볼품이 없는 직업이에요. 가난하고 못났고 못 배웠고 부족한, 비록 부족하지만 너와 내가, 나도 부족하고 자식 하나도 못난 불구자지만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올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의인입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보, 미안합니다. 자식도 못 낳아서. 남편은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마세요. 우리 서로 한 몸 되었으니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우리는 족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걸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성경에는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집보다 마른 떡 한 조각을 넣고 화목하는 집안이 좋다고 했으니 우리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어떻게 살아야 그걸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7절에 보면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 나이가 많더라 그렇게 나왔는데, 이분들은 제사장 집안에 또 백성의 어찌 지도자 어른으로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사실 비극이고 그것은 분명히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랑스러운 이 부부에게 왜 하필이면 자식을 주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들도 이와 비슷한 의문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섬기는데 왜 이것을 주시지 않는가요? 그래서 괴로워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분명히 내가 알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게 많이 또 응답해 주신 것도 아는데, 그런데 정작 꼭 주셔야 될 왜 이것만큼은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까? 왜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지, 여기에 대한 대답이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것도 많지만 왜 안 주실까요?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내가 부끄러워하고 애통해야 할 것, 정말 그것이 없어서 정말로 내가 부끄러워 애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재산이 없어서 가난하다고, 아니 배움이 짧다고 부끄러워하고 슬퍼할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 정말로 부끄러워하고 애통해야 할 것은 내게 의가 없다는 것이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으라고. 사랑이 없다는 것, 지혜가 없다는 것, 감사가 없다는 것, 용서가 없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끄러움이고 진정한 애통이지 못 배운 것, 재산이 없는 것 아니라는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의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건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의가 없구나, 정말 사랑이 없구나,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때로는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가난하다고 부끄러워 안 합니다. 재산이 없다고 부끄러워 안 합니다. 못났다고 출세 못했다고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의가 없는 것이 가슴이 아프지.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은 더 주시면, 그것까지 주면 내가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서, 어둠 속에 들어갈까 봐서. 다 종들을 다 주셨는데 주시지 아니한 것이 없거늘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그것마저 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도 그 많은 은혜를 주시고 많은 영적 비밀을 열어주셨지만 그의 육체의 가시를 하나 탁 박아놓고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없애주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지만, 아니
너는 그게 있어야 좋은 거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잘났더라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조금만 더 우리가 성공한 또 부자라면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그런 건 다 없지만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생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나를 없게 하시고 주시지 않는가? 큰 비밀이 있는데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누군가하고 분명히 함께 살아야 합니다. 혼자 살 수는 없어요. 가족과 함께 살든지 교회 안에, 회사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또 친구들과 그 어떤 사람도 함께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살 때, 함께 사는데 어떻게 해야 편합니까? 어떤 사람이 편합니까?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있어야 편합니다. 장애인들은 장애인끼리 있어야 편합니다. 못난 사람은 못난 사람끼리 있어야 편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내게 다 주시지 않고 그걸 부족한 걸 남겨놓았을까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함께 살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 아픔, 그 부끄러움, 이것 때문에 그 사람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살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부족함을, 가정의 문제를, 사회의 문제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완전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함께 사는 게 편해요. 저기 있는 목사가 나는 완전하다, 완벽하다, 그리고 아주 멀리하고 나는 특별한 신비한 사람인처럼 뭐 그렇게 천사인 것처럼 생각하고 항상 여러분에게 말하고 조금만 틀려도 그냥 야단을 하고 벼락을 내린다면 저하고 같이 있는 게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가끔 저는 저의 허물을 이야기합니다. 저의 연약함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왜 부족함을 주셨을까? 함께 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게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합니까?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육신을 가진, 배고프고 몸도 아프고, 예수님도 배가 고프시다 그랬어요. 바늘로 찌르면 아프고 그런 마음도 상하고 화도 나고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 형제 자매들입니다. 나는 너하고 다른 게 아니고 나는 당신하고 같은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함께 살 줄 아는 사람의 비밀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나도 느끼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100마디 말보다 그 사람이 겪은 그 아픔, 어떤 분이 아들이 교통사고로 군대 갔다 휴가 와가지고 그냥 친구들하고 한잔하고 이렇게 타고 가다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목회자로서 가서 아무리 위로를 하려고 해도 할 말이 없어서 가는데 너무 마음이 무겁고 고민이 되고 뭔 말을 해야 될지,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장례식장에 가는데 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식이 그렇게 먼저 떠나보낸 아들을, 그런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같이 가서 그 집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해도 집사님, 그러니까 둘이 눈물을 흘리면서 끌어안고 오는데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할 필요가. 겪어본 사람은 그냥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동안 나는 이것이 없다, 저것이 없다 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 부끄러워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등감을 그게 없음으로 인해서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 아니라는 것입니다. 없어도 행복합니다. 그래도 행복합니다. 왜? 비록 그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한 것, 정말로 큰 것, 하늘의 큰 비밀, 함께 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이로자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이 얻은 마음을 몰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얼마나 귀한 걸 내게 주신 줄로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그래도 행복하다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주신 것 가지고 더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